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0년인데요.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똑하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오는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때자 재림의 강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세기 이후부터는 대강절을 더 넓은 뜻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사실과 또한 나중에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림이 있고 경험을 해줘 좋은 기다림이 있고 좋지 않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만남의 기다림은 설렘이 있죠. 결혼 날짜를 잡고 기다릴 때도 설렘이 있습니다. 부모를 멀리 떠나보내고 다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우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의 기다림은 얼마나 초췌하고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이게 기다림은 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 어떤 기다림은 좋지 않은 기다림. 또 어떤 기다림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지고 어떤 기다림은 짧게 느껴집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배가 고픈데 너무 오래 기다려요. 여기요 빨리 좀 주세요. 그러면 웨이트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곧 나갑니다. 곧 나간다는 소리죠. 기간이 5분 10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기다리고, 어떤 분에게는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짧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딱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므온과 안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므온의 나이가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84세임을 감안할 때 90세에 전후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결국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으로 의인이 되랴. 따라서 합니다. 삶으로 의인이 되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있으라. 이 사람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은 다른 의미의 의롭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다고 불려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지킴으로. 여성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의롭다함으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노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왜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삶으로도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역시 말씀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강조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으로 의롭다는 어디야 되는데 삶으로 의롭다이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면 어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못 지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핑계대는 겁니다. 순복음서울 진주교회 전태신 목사님 계세요. 10월달에 여기 와서 또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했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CTS 매일 기쁘게 들었고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도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너무 잘 살았어요. 30대 때 차를 세차장하는 것도 했고 4층짜리 건물에 횟집도 했고 치과 기용돼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다는 것이죠. 30년 전에 35년 전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매일 아침에부터 다음날까지 돈 쓰는 것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처가쪽으로 3대째예요. 교회를 자기는 어떻게 나가냐?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한 1년 방학 있다가 또 한 번 나가고 또 나갔다가
1, 2년 나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왜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어느 날 기도원에 가라고 기도원에 빼밀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방언도 받고. 지난날 회개하는데 자기는 한 5분 기도한 줄 아는데 4시간, 5시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세수대 놓고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삶으로 의인이 되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냥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에서 자기는 사찰로서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 돕고 목사님 운전들이 그걸 원했는데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는 교회 가서 주여 주여 부르다는 거예요. 그 주여가 입술의 고백이었지 성령이 자기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 것이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정으로 내가 고백한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열망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의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대강절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불려지는 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삽시다. 대강절에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배우는 신앙 레슨은 경건한 삶을 살자. 자, 25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경건한 자로 평가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과거의 지위가 뭐냐, 어떤 직장을 가졌냐, 어떤 학벌인가, 뭘 가졌는가 그걸 평가해요. 성경은 그거 없어요. 성경은 신앙의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경건한 한 인물을 소개해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 6일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매일 6일 동안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구제하는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지난주에 구제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여요. 반드시 가라는 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수입에는 그 일부분은 구제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내 것이라면 아까서 못 줘요. 뺏기는 것 같아요. 주더라도 체면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가 경건생활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을 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14살 때, 그 당시 유대인의 습관은 14살쯤 되면 결혼해요. 근데 그녀가 한 7년쯤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을 잊고 과부가 됐어요. 나이가 이제 84세예요.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기도하면서 극복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경건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로 크리스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이게 경건이에요.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쟤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크리스천이다,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사는 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핍시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하고 아무 일도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시몬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지시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똑같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를 했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도 지시를 하십니다. 성령의 여러분 지시를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가를 몰라요. 왜요? 성령님의 지시받는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은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는가?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설교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는 제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돈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설교 듣고 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계시는 한 70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 장모님 그래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떤 필요한 순간에는 말씀이 생각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대답이에요. 나는 권사님이 정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이 돌이 떡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돌이다. 돌이 그때는 돌이 돌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이 떡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돌이 돌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면 돌이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득 담으십시오. 말씀이 가득 담아 있어야 어떤 상황이 처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감동으로. 오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시몬은 성전에 들어갈 때 감동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몬은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부부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시몬은 단번에 저 아기가 내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율법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아이는 80일 동안요. 40일이 지나면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바로 40일 되었을 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예요. 그때 통찰력이 있는 시몬이 바로 그 아기가 내가 기다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동을 우리가 왔을 때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성령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때 누구를 도와주시라고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제가 2019년에 7월부터 4개월간 설교 목사를 교회에 있었잖아요. 10월 셋째 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한 50대 부부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장로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새벽 기도 잘 나오지 않잖아요.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금요일쯤 제가 나가는 게 없더니 막 그 남자분이 들어가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서 이 앞에 칼스님에 가서 아침 식사를 시키고 같이 아침을 나눴는데 그 분이 딱 말하는 거니까 내가 물었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대. 그 목사님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어떤 일 하다가 이쪽 LA 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어렵다는 것인데. 근데 빨리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본론이 뭐냐. 우리가 이쪽 교회 앞에 가까운 데로 이사 왔어요. 지나가다가 다성치 이렇게 게시판을 보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 이 교회를 이쪽으로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제가 렌트비를 낼 뒷바지 살 돈이 없더라고요. 뒷바지를 해야 되는데 뒷바지는 못하고 렌트비만 했는데 좀 목사님이 렌트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다음 주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설교 목사라 왔지 임시 목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제가 교회에는 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토요일 날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부 예배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되면 그분들을 근데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1,000몇백 불이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돈이라 교회가 한번 도울 수 있는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1,000불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재정 상황을 모르지만은 그때 교회가 분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건축원금에서 갖다 쓰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걸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때는 나가면 그분이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하면 또 문 앞에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데 그럼 안 가시고 내가 알고 보니까 신장모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수요일 날 저희가 그분들에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드린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그때 그날 우리 이런 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라고 봉투를 저기 줬어요. 봉투에 200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그 사람한테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그는 역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호주머니 김승희 본이 준 돈은 우리 아내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꺼내서 그분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감동하십니다. 얼마 교회에 헌금을 하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감동이 있어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또 성령의 사람 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고요. 오늘 37절을 보면은 84세가 된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걸 목격하고 안나도 저 아기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길가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나성제일교회가 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나성제일교회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요.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탄의 소식을 알고 품은 자의 그들의 변화가 무엇이냐?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몬이 아기를 낳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대강절에 더 찬송합시다. 다른 때보다 더 찬송을 합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자꾸 내가 실명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 2명의 성도님이 생각이 나요. 유만철 장로님과 김승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두 분이 늘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유만철 장로님, 김승혜 권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분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요 안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나가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시몬과 안나는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삶으로 어렵다면 없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면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고 안나인 것입니다. 2021년도 대강절이 바로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서 의인들이 하소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